5일이 74주년 광복 기념날이었는데 사실은 이제 지난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광복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지만은 제가 이선교회 수양에 같이 갔다 오고 또 우리 임동훈 목사님이 고별 설교를 하시는 바람에 오늘 우리가 광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광복, 빛을 다시 찾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금 광복 후에 74주년이 흐른 이런 시점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일본의 식민지 밑에서 살았던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금은 많이들 돌아가셨지만은 또 그런 그 경험 속에서 한국 땅에서가 아니라 해외에 피신해서 그렇게 살다 죽은 많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 8.15 때 KBS, 한국의 KBS 방송국의 8.15 스페셜 특집이 쿠바에 가서 살던, 그리고 지금도 그 후손들이 살고 있는 임천택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안 얘기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은 제가 얼마 전부터 우리 서정훈 목사님 통해서 들었어요. 서정훈 목사님이 쿠바에 몇 년 전에 다녀오시면서 그 집안의 한 사람인 마르다 임이라고 하는 여자분, 지금 아마 80세 정도 되셨어요. 그분이 교회 장로님이시고 또 그 아바나 대학의 철학과 교수였어요. 근데 그분은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신 것을 저한테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 KBS에서 광복 특집으로 나온다는 것도 말씀을 해주셔갖고 제가 나오자마자 이제 그것을 봤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온드라마나 이런 데로 가서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1시간짜리 다큐인데, 뉴욕에 살고 있는 우리 1.5세 변호사가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쿠바 여행을 자유화해 갖고 이 사람이 쿠바에 놀러 간 거예요. 쿠바에 놀러 갔는데 공항에 픽업 나온 여자가 그 임천택 집안의 손녀예요. 패트리샤 임이라고 차를 몰고 나와서 이제 민박인데 그 집으로 가면서 나도 한국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갖고 이 사람이 알아보니까 이거 굉장한 집안인 거예요. 그래갖고 약속을 합니다. 내가 이제 다시 와서 꼭 당신네 집안의 모든 이야기를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다 알리겠다 해갖고 여러 번 그가 가서 사진 찍고 뭐 기록을 갖다가 다 뒤지고 해갖고 그것을 이제 한국의 지금 KBS에서 이번에 거기에다 좀 보태갖고 이번에 특집으로 내게 된 겁니다. 그 임천택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부모님을 따라서 2004년인가 5년도에 멕시코 애니깽 그 선인장밭에 노동이민으로 갔어요. 4년 동안의 계약 기간 동안에 그 마야 족속들이 그 당시에 그 멕시코에서 제일 밑바닥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등급으로 따지면 6등급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끌려간 우리의 선조들은 7등급 사람으로 살았답니다. 그 정도로 인간 대우를 받지 못하고 노예처럼 혹사를 당하면서 4년 동안 고생을 했다가 이 임천택 집안은 그 당시 쿠바에 일손이 필요하다 해갖고 쿠바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한참 후에 한 2021년도가 갑니다. 가서 거기에서 그 임천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 해갖고 한국 문화를 가르치고 한국말을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그 뿌리 의식을 계속 심어줬던 사람인데 그 임천택에 대한 것을 한국에서 그 공로를 인정해갖고 그분의 시신을 대전 현충원으로 그렇게 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임천택 씨의 맏아들이 임은조라고 그 나라 말로는 헤로니모 임, 제로니모인데 아마 발음을 스페니시식으로 해서 헤로니모 임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국 사람으로는 최초로 쿠바의 대학에 입학을 해요. 그 법대를 나오는데 그 동기생이 카스트로입니다. 카스트로하고 동창생이에요. 그래갖고 카스트로하고 나중에 혁명도 같이 하고 또 높은 지위에까지 올랐던 사람인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한 80세로 지금부터 한 1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쭉 보면서 저희도 여기 가까이에 최근에 리들리하고 디뉴바 프레스노 바로 밑에 있는 우리 일찍 와서 일제시대에 와갖고 노동을 하면서 그들이 돈을 모아서 독립자금으로 보내고 했던 그 사람들 우리가 찾아보고 또 그 묘도 가서 우리가 헌화도 하고 묵념도 하고 그랬었는데 뭐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 김호 또 김형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묻혀 있어요. 그 사람들 보면서 이 사람들 때문에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국 땅에뿐만이 아니라 훨씬 더 고생하면서 더 못 사는 나라에서 그렇게 우리 고국의 독립을 위해서 그들이 기도하고 또 그 임천택 씨도 하루에 한 숟가락씩 쌀을 모았답니다. 그래갖고 그것을 상해 임시정부에 보내서 김구 선생께서 쓰신 백범일지에 보면은 그 기록이 나온대요. 임천택이라는 사람 그렇게 멕시코, 쿠바 이런 데서 우리에게 이렇게 독립자금을 보내줬다 하는 그런 기록이 나온다고 그래요. 우리 그런 걸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는 참 거기에 비해서 너무너무 부유한 생활을 우리도 하고 있고 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서도 사실 그때하고는 비할 바 없는 그런 우리의 참 넉넉한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제 설교 후에 부를 찬송 두 곡 대신에 하나는 애국가, 하나는 광복절 노래 그렇게 집어넣었어요. 그 광복절 노래는 1절, 2절밖에 안 되고 짧아요. 그래서 두 번 부르려고 그럽니다. 두 번 부르려고 그러는데 그 2절 뒷부분에 그 가사가 참 우리가 세계의 빛이 되자 이런 가사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일본 사람들 밑에 있을 때 빛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다시 주셨기 때문에 광복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기까지는 또 우리 많은 선조들이 그 빛을 그렇게 바랬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고 또 그들이 이 땅에서 또 빛 되신 하나님 섬기면서 이 세상에서도 빛으로 살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니엘서 12장 말씀에 빛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제일 마지막 절 말씀에 지혜 있는 자는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의로운 곳으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원토록 빛날 자들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요. 사실 영원토록 빛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빛이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빛을 바라는 겁니다. 빛을 바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빛으로 오게 합니다. 의로움, 옳은 대로 오게 해요. 구원으로 오게 하고 하나님께로 오게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영원토록 빛날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 가운데 이런 자들이 있고 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미국 땅에 와서 살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왔지만은 그러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의 제일 큰 삶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께를 향해서 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빛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또 빛을 우리가 뿌리고 비추고, 또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영원히 빛날 자들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만 왔다 하는 이 허무한 인생관보다는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보람 있는 그런 인생관으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영원토록 빛날 자들 중에 그들도 들어간다고 믿는데, 그들의 삶 가운데서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미국 땅에 와 살면서 그렇게 살다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1장의 8절로부터 16절까지 보면은 왕이 베푸는 고기와 포도주, 그 음식을 그들이 먹지 않고 채식과 물을 먹었습니다.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해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며, 그가, 이게 왕의 신하 감독입니다, 그가 그들의 말을 쫓아 열흘을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그랬습니다. 신앙적인 이유로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안 먹은 거예요. 왜냐? 그것이 우상 앞에 한번 드려졌던 것이라. 그래서 우상 앞에 드려졌던 것을 우리가 먹을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기 때문에. 그런 신앙적인 이유로 그들이 먹는 음식을 거절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얼굴이 더 윤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2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해몽해 주기를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꾼 꿈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밑에 있는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갖고, 내가 꿈을 하나 꿨는데 이 꿈이 생각이 안 나갖고 내가 죽을 지경이다, 너무 괴롭다, 그러니 너희들은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그것을 알아내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해다오. 그러면 내가 큰 상을 내리겠다. 그러나 만약 이것을 알아내지 못하면은 너희는 다 죽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하들이 뭐랍니까? 꿈을 말해주지도 않고 그 꿈을 알아맞히고 해몽하려는 건,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세상에 그런 법은 없습니다. 왕이 내 말이 법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못하면 너희는 다 죽는다, 이런 거예요. 그랬을 때 결국 다니엘이 나에게 좀 시간을 주시오 하고 그가 자기의 친구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형편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시지요? 하나님 내게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주셔요. 그래서 다니엘이 가서 왕 앞에 나가서, 이거는 사람으로는 알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말을 합니다. 왕이 꾼 꿈은 큰 신상인데 머리는 금이고, 그 다음에 어깨부터는 은이고, 그 다음에 노시고, 그 다음에 쇠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는 발은 쇠하고 진흙하고 섞여 있습니다. 그런 꿈을 꾸셨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돌이 하나 날라들더니 발을 갖다가 딱 때리는데
그러니까 발이 부서지면서 그 위에 있는 것도 다 부서져 버렸습니다. 근데 그 해석은 머리인 금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 당신입니다. 당신이 그만큼 권세가 있고 위대하십니다. 그러나 다음의 나라는 은같이, 그 다음엔 노쇠같이, 그 다음엔 쇠같이 점점 달라질 겁니다. 마지막에는 진흙하고 쇠하고 섞인 것처럼. 그러나 돌이 날라와서 친 거는 결국 그 날라온 그 돌이 쳐서 다 부숴서 다 흩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 돌이 큰 산을 이룰 것인데, 그 산을 이루는 것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은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줘요. 결국 그러한 말을 듣고 왕은 다니엘에게 참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인이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하면서 다니엘을 인정해주고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그 뜨인 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게 마지막에 영원한 나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나라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다 흩어져 버릴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 다니엘은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 그것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것을 왕도 인정하고 죽을 뻔한 모든 이 바벨론의 그 고위 관리들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 탄생 때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다. 이미 결국 이 뜨인 돌 같은 예수가 오셔 탄생하실 것이다. 유대 왕이 탄생할 것이다. 이런 것이 그 옛날부터 이 동방에 다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메시아의 탄생을. 어떻게 보면은 다니엘이 이미 그들에게 다 알려줬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3장에 보면 풀무불에 던져 화형당할 것을 알면서도 왕이 만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던 것,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건입니다. 어릴 때 교회 다니신 분들은 수도 없이 들었죠. 그런데 그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음악을 울려 퍼질 때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진다. 그들이 알면서도 절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한 번 더 기회를 줬는데도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우리가 다른 신상에 우리가 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래갖고 왕이 화가 나서 어떻게 됩니까? 풀무불을 7배로 올리라고 그럽니다. 그래갖고 사람들을 시켜서 붙들어갖고 집어넣게 하는데, 붙들어서 집어넣는 사람들이 다 타 죽었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은 그 속에서 하나도 안 탄 거예요. 왕이 보니까 셋을 집어넣는데 넷이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또 하나의 모습을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아들 같은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사라고도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그때도 나타나셨나 보다, 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나오라고 그러죠. 나오라고 그러는데 나와보니까 머리털 하나도 타질 않았어요. 냄새도 탄 냄새가 하나도 안 나고요. 말짱해요. 그래서 결국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천사를 보내어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린다. 각 백성과 각 나라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방자하게 말을 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다른 신 없다 이거예요. 예? 이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없다. 그렇게 느부갓네살 입으로 그렇게 선포하게 만들고 결국 그것이 온 바벨론에 그것이 선포가 된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전심으로 하나님만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결국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6장에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건 나오는 얘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라이벌들이,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해서든지 꺾어보려고 애를 썼는데 그에게서 흠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깨끗한 사람, 신앙적인 것 갖고는 이 사람을 꺾을 수가 없다 해갖고는 왕 앞에 다리오 왕이라고 새로 왕이 됐는데 가서 뭐라 그러냐면, 다리오 왕이요, 한 달 동안 30일 동안 왕 앞에 무엇을 구하거나 왕 앞에 기도하는 거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합시다. 그래야 왕의 권위가 쓸 거 아닙니까? 왕이 왜 그러는지 그 동기를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하자 그러고 도장을 찍어줬어요. 그러자 이들이 결국 다니엘의 그 기도하는 것을 엿보고 있다가 다니엘 기도하는 그 현장을 덮쳐서 결국 가서 왕에게 고발을 한 겁니다. 왕이요, 다니엘이 이렇게 자기의 하나님께 다락방에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계속합니다. 그러니 사자굴에 던져 넣어야 됩니다. 왕이 도장을 찍었으니까, 이 나라법을 왕이 도장을 찍었으니까 이걸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변경할 수 없습니다. 왕이 다니엘을 아끼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러나 어찌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사자굴에 넣게 합니다. 그리고 왕이 너무도 가슴이 아파갖고 그가 음식도 다 물리고 좋은 풍악도 다 물리고 그리고 금식하며 밤새 다니엘을 위해서 걱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 일찍이 왕이 그 사자굴에 가서 결국 그의 안부를 이제 묻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거기에서 다니엘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아니했사옵니다. 이는 나의 무죄함이 하나님 앞에 명백하고 또 나는 왕의 앞에도 왕에게 손해를 끼친 적이 없습니다. 왕이 너무 기뻐서 다니엘을 빨리 끌어올리게 합니다. 보니까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했어요. 왜?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의뢰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왕이 명령을 내려 다니엘을 고소한 자들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와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했어요. 그들이 굴 밑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움켜서 그 뼈까지 다 부서뜨렸다 그랬습니다.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조소를 내립니다.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면서 바로 다니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고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아니하고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라 이렇게 온 나라에 조소를 내린 것입니다. 예. 다니엘을 우리가 하나의 영웅으로만 보는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만천하에 증거한 그런 인물이에요. 예. 빛 되신 하나님, 예. 구원의 하나님을 예. 만천하 사람들에게 증거한 그런 분이에요. 9장에 보면은 그가 자기 고국의 이스라엘의 황폐함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리오가 왕이 된 그 원년에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글을 보게 됩니다. 봤더니 예레미야가 예언하기를 예루살렘이 망하고 자기들이 포로 생활하는 게 70년이 차야 끝난다고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70년. 우리는 일본 사람들한테 36년, 그 전까지 치면 한 40년, 우리가 참 우리의 주권을 빼앗기고 살았는데도 우리가 참 오래 밑에 살았다 그러는데 70년이에요.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황폐해가고 황무지가 되어 있어요. 자기는 비록 왕궁에서 넉넉한 생활, 화려한 생활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자기의 고국, 자기의 동족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그래서 그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9장 4절부터면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시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날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 예루살렘 거민들, 이스라엘이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먼 데 있는 자가 다 주께서 쫓아보내신 각국에서 수욕을 입었사오니 부끄러움을 당한다.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조상들의 죄, 패역하고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 근데 그 조상들의 죄를 얘기하면서 우리들의 죄, 우리 조상의 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고국을 생각하면서 외국에 나와 살면은 다 애국자가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고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고국에 있는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아니하는 그런 죄를 우리가 그렇게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는 적 있어요? 예? 그렇게 기도하기 쉽지 않아요. 다니엘이 15살 때 끌려왔답니다. 다니엘이 15살까지 살면서 그 무슨 죄를 그렇게 졌겠어요? 이렇게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인데. 근데 우리의 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이나 또는 우리 미국 땅에 살면서 우리 미국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나 우리의 잘못된 것을 우리가 비판하기는 쉬워도 이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교회가 어려움에 닥칠 때도 이게 우리의 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쉽지 않아요. 아무개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비판하기 쉽죠. 근데 다니엘에 있어서 또 다니엘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느헤미야를 봐도 그렇고 다 보면은 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애국자예요. 애국자가 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애국자입니다. 그 애국자는 자기 민족의 죄를 자기의 죄로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래서 결국 이 9장 18절 19절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오니, 우리는 의롭지 못하니까 우리의 의를 의지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간구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님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주님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저는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만 섬김으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오늘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섬겨서 진심으로 또 전심으로 하나님만 섬겨서 그 빛 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오직 한 분이신 그 하나님, 그 옳은 대로 의로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삶을 그들이 살았어요. 영원토록 빛날 자들이 바로 그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또 우리 선조들 세계 각국에 흩어져서 하나님만 섬겼던 사람들, 우리 조상들 가운데 많이 있어요. 저도 언젠가는 멕시코 애니깽 한번 거기 가보고 싶어요. 메리타라는데. 쿠바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곳에 있는 정말 우리 옛날 그런 훌륭한 분들의 그 후손들을 한번 우리가 좀 초대해 보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땅에서의 남은 삶을 영원토록 빛날 자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리스도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자들로 우리가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삽시다 하는 그러한 저차원적인 목적으로의 인생을 마칠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늘에 빛날 자들로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의로움으로 빛으로 돌아오게 할 자들로 우리의 삶을 바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